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추석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을 덮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흩어졌던 저희들의 마음들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가정, 우리 식솔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나눔 가운데 생명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분명한 이 성도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승리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1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신 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서 전체 19장에 보면은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사자가 나옵니다. 암사자와 그가 낳은 젊은 사자 둘이 나오는데요. 사자는 강함을,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상징하죠. 우리는 늘 사자 같은 강함을 사모하며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애가라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미 우리는 12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이 되는 19장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주고 있죠. 애가라, 이렇게 슬픔의 노래라, 통곡의 노래라, 그러한 의미의 애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장 1절에 한번 건너가 보면은요, 19장 1절 시작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 시작하면서 마지막 14절을 끝내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이 강함의 상징인 사자를 등장시키고 풍성함의 상징인 포도나무를 등장을 시키는데, 그런데 결론은 애가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에, 슬픔에
절망의 그러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에 나오는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인가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자들은 암사자가 낳은 젊은 사자들인데요. 암사자는 유다를 말하죠. 다윗 왕의 그 강건함과 그 강함을 통하여서 이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떨었던 그러한 사자 왕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젊은 사자 둘이 나와요. 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자, 젊은 사자를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본인이 원함이 아니라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서 애굽 땅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 이 본문 3절에서는 젊은 사자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자인데도 끌려서 코에 꿰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갔더라. 네, 바로 여호와서 여기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왕들이 지금 유다 말년에 저물어가는 남유다의 그러한 왕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를 말합니다. 또 다른 젊은 사자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나온 이 사자, 젊은 사자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유다의 그 황혼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부터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 10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 이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포도나무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키가 굵고 높은 가지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 흠모할 만한 그러한 가지들입니다. 바로 풍요롭고 번성한 그러한 포도나무이죠. 이러한 포도나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로 열국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라도 없었던, 지도자도 없었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생명력 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그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 백성이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40년 광야를 지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고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선지자며 사사들이며 왕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풍성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이 저들에게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죽하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풍성한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성함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풍성함을 주신 그 주인에 의하여서 주인이 분노하면은 그 포도나무도 뽑히고 포도나무 열매도 떨어지고 가지도 꺾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던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성한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로운 은혜의 삶이 어찌하여서 땅에 떨어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마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는 풍요롭고 전에는 왕성하고 전에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빛나는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 심어진 바 되었다. 유지가 됩니다. 메마르고 가물이 든 그 땅에서 한동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이야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마지막 왕, 높은 가지처럼 보였는데, 튼튼한 가지처럼 보였는데, 그리하여서 그 가지에 의존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연명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몰려오는 거대 강국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기치를 들었던 그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있었나요? 못 막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가는 성과 불타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끌려가는 그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왕의 왕조들, 안타깝게 오늘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시드기야 왕까지 함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특별히 이 한가위에서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도로의 부르심에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할 때는 어땠습니까? 물가에 심기었습니다. 그 원인이 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마르지 않아 풍성하여서 늘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파리마다 푸르고 열매마다 빛깔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가 살이 붙고 가지가 높이 솟고 튼튼하여서 주변에 눈에 띌 만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였을 때, 그들은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짓고, 그들은 교만하여서 나라들과 연맹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은 교만하여서 뿌리에 박혀있는 물을 떠나 스스로 서려고 했던 안타까움 속에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포도나무는 뽑혀진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풍성하기를 바라시지 뽑혀져서 광야에 던져져서 메말라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여서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 그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이 풍성함, 우리의 이 감격, 이 찬송,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됨이 아니라, 우리가 사자여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여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명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강함과 이 풍성함이 우리 것 되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의존하며 내 안에 사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함, 강함 자체는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젖어서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에 그때 우리 심령은 메말라지고 광야가 되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물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하고 그러한 나무로 말라가고 그러한 사자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이 명절, 이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자가 스스로 강한 것 같았으나 젊은 사자도 콧꿰어 끌려갔습니다. 이리저리 애굽이며 바벨론이며 끌려가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성하다, 열매 많다, 가지 많다, 잎 푸르다 자랑했던 포도나무도 스스로 교만하여 우뚝 솟은 가지에 의존할 때에 여지없이 꺾어지고 부러지고 뽑힌 바 되어서 광야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소망 담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풍성함, 주의 생명뿌리 담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풍성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과 이 명절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쨌든 잠시 반짝이었던 간에 나눔의 풍성함도 있었고 우리 이야기에 또 풍성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앞부분에 사자를 본문으로 삼지 않고 뒷부분에 포도나무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강함보다는 이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가정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잊혀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오늘 이 포도나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그 영원한 풍성한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뿌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풍성한 포도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지, 뽑힌 바 되어서 던져지는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그 말씀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풍성한 많은 열매로 맺혀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